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5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쓰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오늘 또 설교 본문을 들으면 오늘 또 이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거니 이렇게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만큼 우리가 복음서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관점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하나는 나무를 보는 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숲을 보는 법. 이 나무와 숲을 다 봐야만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모세오경처럼 신약에서 복음서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 4권의 복음서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동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4권을 볼 때 읽어 나갈 때 두 가지를 염두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나무를 보는 것, 두 번째는 숲을 보는 것. 그러면 나무를 보는 것은 좀 쉽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무를 본다는 것은 아는 만큼 보인다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나무를 보는 방법은요, 그냥 숲속에서 나무를 볼 때는 이 나무가 이 나무 같고 저 나무가 저 나무 같고 다 그게 그거 같고 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를 집중해서 이제 하나하나 관찰을 할 때요, 이 나무를 분류하고 이 나무의 특성을 알고 이 나무와 저 나무의 차이점을 알고 이런 아는 만큼 나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무를 보는 방법은 아는 만큼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숲을 보는 방법은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숲은요,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서 봐야 되는데 멀리서 떨어지면 잘 안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높은 하늘 높은 곳에서 마치 비행기 타고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숲을 한눈에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보는 법. 다시 말해 아는 만큼 보인다. 여기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첫 번째는 비교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서를 비교하는 것. 이것이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인데 이 내용들은 오늘 이제 주보에 기록된 내용들은 사실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 보면 다 나온 것들이에요. 뭐 특별하거나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하는 것으로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류표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는 만큼 보인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냐면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님한테 들었습니다. 성경은 열심히 읽는다고 많이 읽는다고 아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황당했어요. 아니 많이 읽고 많이 알면 그러면 많이 아는 거지 뭐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하고 했는데도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 어떡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보니까 그 말씀의 뜻을 이제서야 좀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안다는 것이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안다는 것은요, 성경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지식, 그 어떤 성경에 무엇이 쓰여 있는가를 아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용과 내용 사이의 행간, 그러니까 행과 행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읽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그 애국가 가사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불렀기 때문에. 근데 내용 가사, 애국가에 있는 가사는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의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어떤 가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정말 알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처음에 마태복음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 전에 그냥 계속 읽었잖아요. 그냥 또 읽고 또 읽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통독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1년에 몇 번씩 통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10독을 했다, 20독을 했다, 이러신 권사님들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많이 아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냥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많이 아느냐? 아닙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여태까지 사람들 많이 읽으라, 많이 읽으면 안다, 많이 읽을수록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읽는 방법을 알아야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표를 통해서, 오늘 이제 성경의 복음서 비교표를 통해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복음서를 읽게 되면 여러분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는데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단순히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은, 그 안다는 것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읽어서 알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 알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내용, 네모칸 만들어서 네모칸에 채워넣기,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공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오늘 이제 보겠습니다. 비교표 이제 주보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 간략하게 한 6가지만 뽑아왔는데, 이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면서 이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개의 복음서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은 복음서고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저자가, 성경을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가 예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4가지 복음서가 느낌이 달라요. 다른 내용이나 다른 예수를 쓴 게 아닌데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아주 이제 기본적인 건데,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를 기록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왕이신 예수를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다고 보고 있죠?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제가 수없이 마태복음 왕이신 예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왕이신 예수를 기록했다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럼 뭐냐면, 마태복음에 예수가 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왕이신 예수냐면, 구약에 예언된 것이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왕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라는 게 뭐냐면,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특히 택함받은 왕이었던 그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에 오실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 그것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의 관점이었어요. 예수를 왕, 즉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 오실 왕으로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 권력자, 그리고 어떤 심판자, 어떤 통치자, 이런 개념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마태복음은
어떤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뭐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흐름을 가지고 갑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뭐로 보냐면 종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종이신 예수. 그러니까 순종과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마태와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왕 중의 왕,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보내시기로 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보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섬기는 종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섬기죠? 그의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왕도요, 어떤 권력자도 자기 백성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백성들이 왕을 섬기는 거지, 왕이 백성을, 말로는 뭐 대통령이 백성을 섬긴다 그러고 무슨 장관이, 무슨 국회의원이, 무슨 정치인들이 백성을 섬긴다고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섬기는 꼴을 못 봤습니다. 정치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백성들을, 자기가 권력을 얻을 때, 표를 받아서 권력을 얻을 때는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간슬게 다 내놓을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권력을 쥐고 나면요, 사람 180도 바뀌는 게 우리가 늘 보던 거 아닙니까? 권력은 절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을 내려놓고 그의 백성을 섬기는 종으로 사셨어요. 그 내용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 아니신 것이 아니고요, 종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왕이시면서 종이신 거예요. 종이시면서도 왕이신 거예요. 이래서 어렵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인간적인 예수를 기록했는데, 어떤 인간이냐면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처럼 변한 신이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온 신,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을 입고 있는 신이 아니고요, 인간이에요. 완벽한 100% 인간의 모습, 그것이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누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누가복음이 인간적인 예수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심성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한 거예요. 신처럼 인간을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고통이나 눈물을, 인간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을 공감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버림받고 소외된 여성, 아이들, 노약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난했던 어떤 목동들, 이런 사람에게 연민과 사랑을 느끼고 그들을 품어 안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집중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가 누가는 그것을 보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그걸 못 본 게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다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인간적인 따뜻한 예수에게 집중한 거예요. 그것에 마음이 담겨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은 완전한 신이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위대한 인간, 마치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아니면 하나님만큼 위대한 어떤 능력을 가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냥 신이에요, 신.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특히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우리가 말씀 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해요.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인간을, 차라리 위대한 인간을 섬길 것 같으면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이나 인도의 간디나 이런 박애주의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을 흠모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그가 신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4명의 기록자가 다르게 봤어요.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 인간이신, 그렇지만 흠이 없는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나요?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흠 없는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인간, 완벽한 순수한 인간, 그리고 완벽한 하나님, 완벽한 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동일하게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숲이라면 그 속에 하나하나의 어떤 마태가 붙잡았던 것, 마가가 붙잡았던 것, 누가가 붙잡았던, 요한이 붙잡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양한 성품 중에 그런 것들을 붙잡고 복음서를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교는요, 대상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글을 쓸 때, 글 쓰신 분, 일기를 제외하고, 일기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남기는 거지만, 예를 들어 출판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쓴다거나, 아니면 기고를 하기 위해서 글을 써본 적, 또는 학교 다니신 분도 논문을 썼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글은 대상이 있어요. 읽을 독자를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형식이든, 수필이든, 시든, 산문이든, 논문이든, 어떠한 형태의 글이든, 읽을 대상을 전제하에 쓰게 돼요. 그 읽을 대상에 따라서 내용이 천차만별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연 동화, 어린아이들 상대로 하는 동화를 우리 논문 쓰듯이 쓰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상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쓰는 것인데, 성경에 나오는 4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대상이 다 달랐어요. 물론 꼭 그 사람들만 읽으라고 쓴 건 아니지만, 기록하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기록자가 염두에 두고 쓴 그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냐면 누구냐면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 중심의,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왜냐하면 그 메시아 사상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뼛속까지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윗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철저하게 유대 중심적 그 복음서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였을까요? 예, 마태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는데 유대인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뭘 쓰고 싶었던 거죠? 예,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예전부터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다.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읽을 대상을 로마인, 왜 그러냐면 마가는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울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서가 써지기 시작했고, 바울은 자기의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이제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쓰면서 신약 성경이 이제 집필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선교사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이 글을 쓰면서 로마에다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왜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썼냐면, 그곳에 가지 못합니다. 로마를 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미 있었고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정말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처한 상황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드시 이 서신서라든가 아니면 복음서를 보내야만 했어요. 기록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마가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서를 보내면서 어떤 내용들을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오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사역들을 우리에게 베푸셨다. 내가 그것을 직접 들었다. 그리고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셨다. 이런 내용들을 긴박하게 그리고 아주 간략하면서도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알지 못하지만 친하지 않지만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심지어는 생명부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헬라인이 누구냐면 당시 문화가 헬라 문화라고 합니다. 헬레니즘. 철학을 배우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지만 로마 사람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로마가 이제 점령한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문화들이 그 로마를 중심으로 그 지중해 주변에 헬레니즘, 헬라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데 헬라어를 사용하고요. 문화도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로마가 헬라를 그 헬레니즘 문화를 다 정복했지만 이것을 로마 문화로 다 일원화시키지 않았어요. 각자 지역마다 자기들의 문화들을 다 활성화시키고 각자 지역의 종교들이나 이런 걸 존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이라는 독특한 세계적인 문화가 생깁니다. 누가는 왜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이걸 썼냐면 성경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로마라든가 유대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요.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쯤에는 누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이방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 헬라 문화라는 것은 유대 문화와 이방 문화가 섞여 있는 것. 이것을 헬라 문화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쓸 때 헬라인들, 정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사상, 헬레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이 철학이거든요. 수많은 철학가들, 아니면 무슨 점성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쓴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심지어는 온 세상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오늘날 후대 사람들, 100년 뒤, 1000년 뒤, 2000년 뒤에 있는 오늘 우리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지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필체가 다르고요.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시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코로나가 창궐을 했다. 코로나가 창궐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다. 이것을 코로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는요. 전달하는 전달자의 시선에 따라서 평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이 죽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사람들의 사망한 것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전달을 할 때 코로나가 굉장히 무서운 거다. 걸리면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요. 코로나는 것이 어떻게 발생되는가 이것이 참 알고 보면 인간들이 어떻게 이거 뭐 실험을 하다가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나왔다. 어쩌면 이런 인간이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잘못된 욕망들, 잘못된 어떤 시도들이 얼마나 인간들을 불행하게 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 똑같은 사건을 전달을 할 때 다른 사람들한테 인간은 이렇게 위험한 실험을 하거나 위험한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으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대상에 따라서 그런 전달하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느낌상 어떤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조 내용은 쭉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은요, 그리스도의 설교,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가 중심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무엇을 가르치시는가가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신 예수,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예수, 메시아로 오신 예수, 이런 관점이 있다 보니까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듣는 사람들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설교의 흐름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거기에 설교에는 뭐 천국에 대한 비유나 뭐 아니면 다시 오실 도래할 어떤 하나님의 나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설교들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다양한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설교라고 얘기했지만 다양한 비유라든가 설교,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돼서 이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거기에 반해 마가는요, 예수님의 기적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뼈대가 돼요. 예수님의 기적이라는 뭐냐면 일반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그 당시의 로마나 이런 지역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녹록한 분이 아니다.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고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너희들을 처한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런 마음이 마가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서 초자연적인 일들, 어떤 기적, 치유,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흘러가요. 그렇다고 다른 걸 안 썼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기적만 썼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이야기 흐름의 뼈대를 기적으로 잡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누가는요, 비유예요. 비유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을 직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비유로 했냐면 두 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철학적으로 비유가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는요, 굉장히 철학이 발전하고 세상에 헬레니즘 문화는 종교보다 철학이 더 중요했거든요. 철학자들에게는 어떤 논리라든가 비유라든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대화법이에요. 그들에게는 비유적인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비유적인 것들이 전달에 효과가 있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서를 썼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비유가요, 알기 쉽게 사람들이 듣고 깨닫기 쉬우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데 비유는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비유를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농부한테는 농사에 대한 비유로 얘기하면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지만 장사꾼한테 농부의 비유로, 농사의 비유로 하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들어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 숲을 보는 방식, 다시 말해서 봐도 깨닫지 못한다. 안다고 아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심지어는 마치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님인 존재예요. 장님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누가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면서 또한 이단인들이나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렇게 할 의도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비유 중심의 뼈대를 가지고 복음서를 씁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그리스도의 교리라는 게 기독교의 원리거든요. 원리.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가? 이런 것들이 교리예요.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잘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역사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 역사가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요, 독특하게 신학자적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단순히 있는 사실을 넘어서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되심을 본 거고요. 세상의 천지창조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던 것을 요한복음은 본 거예요. 요한은 본 겁니다.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인간 예수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넘어가서 이번엔 주제에 대해서 복음서 4개의 복음서의 각각 주제에 대해서 좀 이제 부연 설명할게요. 마태는요,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적,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마태의 관점에서는요, 그 전의 세상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라, 예수님이 누구죠? 하나님 나라의 왕. 그렇게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 이전에 로마의 나라였고 헤로드 왕의 나라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마태는 약속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그게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 있죠? 마태복음은 가장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술이 가장 많은 게 마태복음이에요. 나라, 왕, 권세, 능력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의 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유대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여인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좀 남성 중심적인 약간 가부장적인 그런 게 굉장히 강한데 마태복음이 그런 것이 좀 강해요. 그래서 여성이라든가 고아라든가 가난한 목동이라든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이런 건 전부 누가복음이에요. 강력한 어떤 권세 이런 것이 이제 주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세상을 섬겼다 이런 이제 반복되는 내용 같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우리 교회 기독교는 이런 교리를 즉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섬기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문둥병 걸린 이런 사람들, 그리고 거지 나사로 이런 사람들이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면서 그런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분이 섬김을 평생 섬기시면 살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말 안 해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많이 하셨지만 다른 주제보다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을 사셨다.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마가의 시선은요, 다른 어떤 능력, 권세, 이런 것들보다 섬김이 더 중요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는 주제를 이 복음서를 쓴 주제가 뭐냐면 완전한
완전한 신이자 인간의 중재자.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간 사이에서 중재자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이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연민이라든가 우리가 느끼는 사랑이라든가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들 100%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에게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 가운데에서 이걸 중재하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문제를 스스로 중재자로서 스스로 지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죠. 이런 것들, 이게 누가복음의 주제입니다. 완전한 신이시지만 인간의 중재자로 오셨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하나님 자체셨어요. 근데 빛이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인데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그냥 지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신학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그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마치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소설책을 보거나 아니면 어떤 지식 우리가 9시 뉴스를 보는 것처럼 어떤 지식 무슨 일이 있었다더라 라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읽게 되면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는 기본이 뭐였냐면 너희가 이것을 믿으라. 뭘 믿으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신성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이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인데 4개의 복음서가 너무 특징이 완벽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건데 첫 번째는 마태는 구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암묵적으로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사실은 그 얘기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기다가 다른 부연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분이다. 그러면 끝. 더 이상 거기다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예언의 성취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그리스도의 행적을 강조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짧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말씀과 예수님의 어떤 행적,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 그 길가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하는 모든 기록들을 최대한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가 의사거든요. 직업이 의사고 역사가입니다. 그는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분량이 제일 많아요.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읽을 때 이제 숲을 볼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하나를 딱 가지고 그거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숲을 보는 건데 나무를 보고 숲을 보는 건데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요한은 사건에 담긴 교회적 해석.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 복음을 쓸 때 사람들에게 읽을 거리로 아니면 어떤 신앙 생활을 하는데 지침서, 참고서로 복음서를 쓴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이뤄나가고 기독교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교회라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사람 대 사람, 사람의 모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만들 때 무엇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나가고 후대 100년 뒤, 1000년 뒤에 이 교회를 영원붕토록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 100년, 1000년, 만년을 흘러갈 이 교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염두에 두고 쓴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다 요한복음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무를 보는 거였습니다. 나무를 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는 만큼 우리가 이 내용을 지금 이 다름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앞으로 복음서를 읽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고요. 또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동안 늘 읽으면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깨달음의 경지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집니다. 그건 경험에서 제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숲을 보는 방법 볼 건데, 숲을 본다는 것은 아까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본다고 안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봐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본다고 다 알고 이거 읽었다고 해서 다 알 것 같으면 성경책 한번 읽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인이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걸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까이 접하지만 성경을 읽는다고, 심지어는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비유를 하자면 우리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장님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에게 가을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푸른 하늘, 높은 하늘, 정말 맑고 청명한 가을 하늘, 이거 말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에게 가을 하늘을 글로 써서 아니면 말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이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물론 내용은 알아요. 가을 하늘은 푸르구나.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장님은 푸른색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감이 없다니까요. 그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어려워요. 숲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숲은 멀리서 봐야 되는데 멀리서 보기 때문에 보고는 있지만 사실 봤지만 이게 분명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봤지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숲을 볼 때는요 반드시 그 나무를 기억하면서 봐야 돼요. 우리가 다름을 봤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의 특징들 이런 것들 면밀히 관찰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전체를 볼 때 예를 들어 요한복음을 읽을 때요. 요한복음의 어떤 저자의 특징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보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저자들 그 특징들을 그 복음서들을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으로서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완벽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겪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 가운데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 동질감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인간적 마음들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말로 글로는 읽어요. 푸른 하늘, 높은 하늘을 우리가 글로는 읽지만 맹인이 가을 하늘을 들음같이 막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숱하게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신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에요. 인간은요, 한 번도 신의 자리에 올라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신이 느끼는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의 권능과 신의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으로 알고는 있지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래서 장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다 장님이라는 거예요.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게요. 장님이 가을 하늘을 이해하는 것 제일 좋은 방법은 눈이 보이는 것 제일 좋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한계가 뭐냐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보고 듣고 깨달은 사람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우리들과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느꼈던 경외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섭리와 예수님의 기적의 그 엄청난 충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말로 글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글과 말로 우리에게 그 감동까지 전달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 실제적인 느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읽어야 되냐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과 완전한 종과 완전한 그 왕으로서 이런 다양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합적으로 머리에 집어넣고 보셔야 돼요. 왕으로서 읽을 때도, 신으로서 읽을 때도, 인간으로서 예수를 읽을 때에도, 글을 볼 때에도, 우리가 머릿속에는 신이신 예수, 인간이신 예수, 왕이신 예수, 종이신 예수를 머리에 넣어놓고 읽어야만 우리가 마치 그 장님이 가을 하늘을 듣는 막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해서 복음서를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은 되게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거의 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가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안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웠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태까지 제가 했던 설교는 제일 복잡하고 제일 어려웠을 수 있어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내용을 설명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나면요. 아는 만큼 이제는 보여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10번을 읽어서 많이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 들은 것이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고요. 이제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숲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는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자가 기록한 것처럼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체를 우리는 경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마음에 두고 복음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어려우셨죠. 하지만 네, 이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에 좀 어려운 줄 알지만 제가 결심하고
이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분량이 어마어마하고요. 서신서는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10년, 20년을 설교해도 떨어지지 않는 소재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거를 한 시간 안에 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도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은 걸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줄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복음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없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분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 이제는 읽을 때마다 다르다는 것. 그리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신서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서신서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분류 방식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번에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을 때 방법, 어떤 기술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겠다.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넓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